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됩니까? 보호자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자이며, 소극적으로는 보호자 없이는 신원보증도 안 되고 그 흔한 병원 입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다면 일상생활에 얼마나 타격이 클지 짐작이 됩니다. 이런 보호자는 우리가 슬아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주는 나의 돕는 자,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셨으니 그 백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저는 오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신이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하고는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는 이 같은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려면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이게 문맥상 맞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까지 교리편을 다 끝을 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 끝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하셨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는 말씀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 사랑, 주님을 섬기는 것 따로 형제 사랑은 그 다음 힘이 남으면 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형제애라는 것은 짓밟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험한 행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은 취미생활, 클럽생활로, 교양생활로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신앙인들, 갈라디아,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이런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악한, 극심한 박해와 위험과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그 시대 형제들을 향하여 형제 사랑회를 뭐라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것은 뭡니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뭘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멈출 게 없지 않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했습니까? 시작했다고요? 내가 성경으로 한번 검증 들어갑니다. 진짜 시작했는지. 이런 엄청난 삶을 초대교회에 살았어. 히브리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5절 6절에도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 다 내놔봐, 모든 물건을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할 것 없이 예금 통장 다 내놔봐, 은금 등을 다 내놔봐.
이게 사도행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을 시작이나 했습니까? 조카나 만나면 용돈이나 줄 줄 알고, 손자 손녀나 만나면 애따 이 선물 투척이나 할 줄 알고, 정말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내가 함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량하고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캐나다 교회가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가 그러냐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박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마음껏 예수 믿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성경은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과연 이만큼 미칠 수가 있을까? 퀘스천 마크.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날 보지 말고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계속하고. 여러분은 계속은커녕 시작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내놔봐. 재산 내놓아 보라고. 너무 또 세게 했나? 조심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15장 13절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우리는 돈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사실 해당이 사항이 없어요. 믿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구 권사님? 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난주에 이정석 권사님 아무데나 아멘 하더니 오늘 이태구 권사님 아무데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목사 설교가 지뢰밭이야. 어느 순간 아멘 해도 되는지, 어느 순간 아멘 하다가는 뒤통수를 얻어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다가 아멘을 못하는 것이야.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우리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졸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반어법이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나는 죄인일 뿐이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강단의 선자는 설교는 잘하죠, 그죠? 혼자 형제사랑 다 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목사들마다 다 그래, 자기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큰 소리 치면 자기는 형제사랑 하는 줄 알고. 그럴까요?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은 그 열매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형제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성령 충만 2장에서 받자마자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 형제사랑이었어요. 형제가 누굽니까? 여자는 제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랑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까? 오역을 하는 것입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요즘은 뭐 보육원이라 그럽니다만 옛날에 우리 뭐 청년회 때 뭐 고아원, 양로원 많이 돌아다니죠. 뭐 농촌 봉사활동 뭐 이렇게 소독도 하고 뭐 제초 작업도 하고 모내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20대 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많이 욕을 먹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면 그야말로 라면 상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수건 갖다 쌓아놓고 치약이나 학용품 갖다 쌓아놓고 뭐합니까? 사진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교회에 기념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함께 사진을 찍히는 고아의 심정, 고아니까 어리니까 자기가 뭔 상황인지 모르고 사진을 찍었겠죠. 사진 찍어준다니까 좋아를 하고 이걸 들이밀었겠죠. 그런데 내 얼굴이 팔리고 싶습니까? 무슨 교도소에서도 자주 갔죠. 우리도 교도소도 가고 소년원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 가서 뭐하냐? 사진 찍고 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면 그 죄수의 심정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싶겠냐 말입니다. 또 주더라도 뭐 하느냐? 당신은 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 나는 자유로운 시민. 그래, 자유로운 시민의 입장에서 창살에 갇혀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비성경이에요. 그런 행동을 멈추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 받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갇혀있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은 받아야 돼. 내가 주는 것은 선이야. 내가 주는 것은 사랑이야. 받으라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욕하는 줄 압니까? 뒤에 저 목사 XX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3절 봐요. 자기도 뭐라고? 함께 갇혀 있는 자처럼.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야. 당신도 옥에 함께 갇혀 있는 자처럼 갇혀 있어. 실제로 갇혀 있는 자처럼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교회가 구제활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뭐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교회 예산이면 수백억 수천억 그렇게 엄청나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제도 100억씩 장학도 100억씩 선교도 몇백억씩 하는 교회가 서울 시내 구름대같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그러나 전부 다 뭐합니까? 일일이 이름이 거명이 된다는 겁니다. 송구민의 이름이 없이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교회 이름을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 이름이 딱 찍혀 있으니까 모르면 속 편하죠, 서로. 교회 이름이 딱 찍혀 있으니까 야, 이거 목사님이 한번 전화라도 해서 뭐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도 갈등이고 만약에 전화 한 통이라 받으면 나도 얼굴이 뜨뜻해지고.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건 마귀 짓이지 성령의 짓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다시 1절과 3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3절은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자세, 형제 사랑하는 방법. 1절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가두고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마지막에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오른편에 서라. 그리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내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그래서 2절에도 말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인 줄,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강림하신 줄 전혀 몰랐는데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께서 지상에 강림한 거야. 그 손님을 적극적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소를 잡고 그야말로 떡을 구워내고 하여 열심히 대접하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여호와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동정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옥에 갇히는 등 무서운 형벌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들은 성도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옹호를 한다. 옹호론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충성하려 하다가 탄광으로 추방당하거나 섬으로, 사도 요한도 섬으로 유배되지 않습니까? 섬에 유배되거나 옥에 갇히는 경우 성도들은 그 신앙인을 위하여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터툴리안만이 아니라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인 변론가이지만은 아리스티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교도지만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된다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기독교인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고,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내기 싫어하는 거, 돈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보석금 낸다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보석도 안 시켜주겠지만은 돈을 주어서라도 옥에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은 예수가 신이 아니에요. 돈이 신이에요. 뭐 예수 믿으러 와 그냥 한국원이나 돌아다니, 금은방이나 돌아다니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들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가감하리요. 또 만일 그리스도 교도가, 이런 말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교도 아리스티데스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교훈이라고, 사도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 사도교훈. 교훈했는데 교훈의 급이 뭐냐?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명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만일 그리스도 교도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탄광행을 선고받았을 때에 그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기의 수고로서 얻은 것 중에서 그에게 보내어 후원하고 그리스도의 군병에게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 교도들은 실제로 약탈을 당했거나 혹은 산적의 인질이 된 동료를 위해서 몸값을 주고 구하기도 했고,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돈에 팔리거나 아니면 감옥에 구속된 사람을,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값으로 형제를 구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 판 값으로
형제를 건져냈다는 것이니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야말로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급의 자기 희생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말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받는. 그 현대교회는 대한민국이 워낙 잘 살다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손가락 하나 가시 바늘에 찔려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 인대만 하나 나가도 온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3,000명, 3만 명, 30만 명 모여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체를 시기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마 그냥. 또 아멘 해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주께서는 이 같은 초대교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진 자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또한 손님 접대하기를 그래 힘쓰다가 부지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엄청난 성경적인 성경 가르치는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성경 그대로의 찐 성경 사랑을 실천한 초대교회의 형제의 사랑이 뭐냐?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 오기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형제가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대신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는 그 값으로 오기서 풀려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풀려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주여,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는 내 형제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이 눈덩이와 같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여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대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 사랑, 성도의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박해와 로마 황제 그 박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런 시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주춤했습니까? 기독교가 숨어들었습니까? 물론 숨어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주춤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로마의 300년 10대 로마 황제의 박해에 400년 동안에 거대한 산불처럼 더 부흥하고 번져서 실제로는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서지만은 그 열매가 뭐냐?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가마 감동을 받는 겁니다. 로마의 그런 황제에 있는 그리고 궁궐에 있는 그리고 귀족들도 황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에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라도 예수를 완전히 믿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이른 그 약 3세기 동안에 기독교가 겪었던 그 박해와 피비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기독교는 모래알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제들을 자기 살처럼 자기 혀처럼 그렇게 살갑게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출발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혼자 무슨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 짓거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100% 뭐로 적용됐느냐? 헌신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세계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이 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가 정체를 넘어서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왜 1980년 이전에 한국 교회의 부흥은 멈추어졌는가? 그런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뭐 21세기고 뭐 현대고 뭐고 뭐 정보통신의 시대고 뭐 없어요. 무슨 경기도 없어요. 이단은 여전히 부흥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기독교가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형제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단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똑히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1대1로 정말 밀착 방어를 합니다. 밀착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알아냅니다. 뭐 도와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가서 묻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느냐. 보면은 핸드폰도 구닥다리야 구형이야. 새 거 사줍니다. 노트북 뭐 13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자기 새 거 사줍니다. 알바 없으면 알바짜리 줍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영어 학원 보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단들 중에 영어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많거든. 그러면 영어 강사를 1대1로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여자에게 남자를 갖다 붙여주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갖다 붙여줘서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결핍에서부터 그들을 채워줍니다. 이단은 안 넘어가요? 논에 있는 벼나 밀도 결코 한 폭이 홀로 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거대한 홍수나 폭풍이나 태풍이나 그런 것도 다 견디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거대한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되고 여러분은 또 내게 버팀목이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논밭에 우리 홀로 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느냐? 이단들이 잘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 너무 친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 성도 간의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이 당신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라고. 당신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라고요. 우리 서로가 목사는 더 큰 버팀목이 되어주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한 폭이에요. 똑같은 한 폭이라고. 장로는 더 큰 버팀목이 되느냐? 아닙니다. 각자가 한 폭이 옳시다. 제발 젠체, 난체, 든체하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뭐라고? 서로 우애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으면 이야기해. 내가 할게. 응?
성경에 서로 우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니는 사랑이 있냐? 네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을 것이야. 안 그래? 그런 말로 날 뭐라고 흠집내고 뭐 지적을 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를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뭐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잘 알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 그리하자. 이게 뭡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10장 25절인데 25절 바로 앞에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말씀했느냐? 서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선행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죠.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형제 사랑이 안 되고 서로 돌아볼 수도 없고 서로 선행할 수도 없고 각자 도생이죠. 자기 믿음 지키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때 되면 11자고 주일 오면 주일 지키고 찬송 시간 오면 자기가 특송하고 헌금하면 헌금하고 빨래할 때 빨래하고 음식할 때 음식하고 예배당 쓸고 닦을 때 쓸고 닦고 다 개인 프레임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그럼 형제사랑이란 성경은 뭔데? 형제 사랑하라는,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만 오로지 앙망하면 끝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절에서 5절은요, 주는 나를 돕는 자 신이란 말씀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또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라, 뭐 그거 어쩌다고. 다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주는 나를 돕는 자 신이와 도대체 무슨 맥락이 있습니까? 제가 4절, 5절은 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1, 2, 3절과 주는 나를 돕는 자 신이와 도대체 무슨 맥락이 일치가 되냐 말입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엄청난 위험을 견디게 합니다.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합니다. 결속이 되면 벼가 한 포기가 있으면 조그만 봄바람만 불어도 나락이 딱 모가지가 딱 꺾여서 죽습니다. 수백만의 나락이 벼가 같이 있음으로써 서로 버팀목이 됨으로써 이것이 태풍을 이기고 홍수를 이기고 뜨거운 여름 햇살을 이기고 결국은 가을에 풍성한 알곡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계속하는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무개 집사님을 통하여,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8년 세월 동안 교회에 이런저런 부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로부터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새힘 주심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자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아 스룹바벨 제2성전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제2성전을 거룩하게 이루어주시는 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이 삶을 살아내면서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구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여 주셨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또 감사를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